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배신을 당했을 때 미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구독자이자 페이스북 친구인 멜레네 박이라는 외국분께서 이 강의를 한번 준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주제는 참 너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분노에 어떤 휩싸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배신을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신이라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렸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의리로서 끝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너가 오히려 나를 배신을 했다. 뒤통수를 쳤다. 날 사기를 쳤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날 버렸다. 그러고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거죠. 뭐 남녀 관계이거나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배신이 나올 수 있겠죠. 바람을 피는 거. 결혼을 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거. 이것도 결국은 배신이라는 거죠. 친구를 믿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뒤통수를 치거나 오히려 그 돈을 사기를 쳤다. 그것도 배신을 당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너를 믿었다. 너를 내가 존중했다. 너가 원한 대로 따라주고 너가 원한 대로 다 해줬는데 그런 너는 나를 오히려 이용만 해먹었다. 나를 버렸다. 너를 사랑했는데 오히려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것도 배신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너에 대한 믿음을 지켰는데 너는 그 믿음에 나를 대해주지 않았다. 나는 이거를 너에게 비밀이라고 말했고 너를 믿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말을 한 건데 너가 결국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너로 인해서 나는 이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왕따 당하거나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이 배신이란 단어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배신이라는 게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는 너를 믿었다. 그래서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고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냈고 내 돈도 줬고 내 마음도 줬고 내 희생도 줬고 내 헌신도 줬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그 믿음을 나와의 의리를 저버렸다. 그래서 난 너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거죠. 물건이나 물질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 에이 포기하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물건이라면 이 컵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끝이라도 나는데 이 배신이라는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것은 이 물건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에요. 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가장 큰 믿음,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 숭고한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심리 상태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가 그 믿음에 반했다. 오히려 나를 더 상처를 줬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배신당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하니까 엄청난 거죠. 결국은 내가 너에게 이 심장을 떼어줬는데 네가 내 심장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배신당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점점 이제 화가 나겠죠. 분노가 나는 거죠. 너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나쁜 XX 너를 복수할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심장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내 심장을 갈갈이 찢겨 놔버렸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복수를 해야 돼. 내 심장 찾아와야 돼요. 너에게 똑같이 그 고통을 줘야 돼요. 당한 만큼 너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복수를 꿈꾸게 돼요. 더 내가 잔인해질 거야. 더 악랄해질 거야.
받은 만큼 고박 2에서 처절하게 너를 짓밟을 거야. 무너뜨릴 거야. 너도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상처받은 내 믿음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너를 짓밟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배신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정서가 올라오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복수를 꿈꾸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믿음을 믿어줬고 착하고 순수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눈에는 살기를 띠게 되고 입으로는 막 욕을 하면서 거친 소리를 하고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때릴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자기를 전투태세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마치 복싱 선수처럼 계속 상대를 주시하면서 싸울 수 있는 전투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이제 괴물이 되어가게 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복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복수를 내가 저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 복수의 끝은 살인이겠죠. 폭력을 쓰거나 살인을 하거나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어떤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쳐가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 파괴입니다. 결국은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 괴물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어느 순간 내가 괴물이 되어가지고 정작 내 자신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아니면 저 사람을 이런 망치로 저 사람을 때려가지고 저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바로 나는 폭력을 썼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나는 살인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건 아주 나쁜 행위고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사회에서 벌받아 마땅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에게 재판관이 되어서 벌을 주는 형벌, 집행자가 되어가지고 너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복수를 해버려요. 그랬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복수를 하죠. 어쨌든 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도 똑같은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나쁜 놈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는 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파괴가 시작된다. 설령 또 복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화병이 생겨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망가졌어. 저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살해버릴 거야. 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울증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생겨요. 그때부터 불안장애가 시작돼요.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결벽증 환자처럼, 강박증 환자처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강박증, 결벽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저녁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망상이 쫓아오니까 저녁에 잠도 못 자면서 망상 장애가 시작되면서 현실적으로 건강한 어떤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려운 사회 부적응자가 또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날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이제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두통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인생이 꼬여갈지도 모른다. 결국은 자기 파괴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배신을 당했으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피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인 내가 나중에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자기 파괴가 되면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요. 벌을 준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던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내 삶이 망가진다는 거죠. 전 그래요. 가끔씩 여성분 중에서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분들이 계시잖아. 이거는 명백한 저 사람들의 나쁜 짓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저 사람이 벌을 받건 안 받건을 떠나서 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평생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매일 약을 먹어야지 살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고통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내 삶이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배신을 당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때부터 서서히 병들어 가게 된다. 아니면 내가 똑같이 저 사람을 복수를 해버리면 나도 똑같은 범죄자가 되고 괴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복수를 해버리면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처럼 참고 아무것도 못하면 내 자신이 미워 죽겠으니까 그럴 바에는 죽어버리자. 내 자신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상처, 이 배신을 당했을 때 인간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가게 돼요. 똑같은 괴물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슴속에 화병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중간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지점도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를 해본 적도 있고 이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제 자신이 크게 병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내가 피해보지 않는,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던 7가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7가지는 이제 정답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7가지.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게 용서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인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 선택인가요? 용서는 우리가 할까 말까 해야 되는 선택이냐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까 말까? 저 바람핀 남편을 용서할까 말까? 어린 시절에 상처 줬던, 나를 왕따를 시켰던 저 나쁜 친구들 용서할까 말까? 나를 모욕을 줬던 직장 상사를 내가 용서할까 말까? 라고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용서의 첫 번째 원칙은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고통받냐 이거예요.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미워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요. 그럴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가장 피해자고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수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잔인하고 죽이고 싶고 미웠던 너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잘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필수이다. 물론 이 첫 번째 원칙이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론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1%도 아니다. 100%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이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내가 당연한 거고 필수이다. 무조건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겠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갖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생 그 사람의 종이 될 텐가.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또 하고 있다가 너 때문에 내가 그때 왕따 당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한테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너가 나를 뒤통수를 쳐가지고, 너가 나를 사기쳐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도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분노가 또 올라와요. 그 배신당한 기억이 또 올라와요. 그럼 저녁 내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저녁 내내 그 나쁜 인간을 상상해요, 여러분은. 밥을 먹어도 그 나쁜 인간을 상상해야 돼요. 잠을 잘 때도 그 사람을 상상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꿈에서도 그 사람을 상상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도 상상해야 돼요. 계속 그 사람만 상상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요? 네? 얼마나 사랑하기에 24시간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쉬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상상하냐 이걸. 그 정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단한 인간이냐 이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케이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처님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좋을지도 몰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항상 사랑스러운 마음을 떠올리고 있다라면.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내 믿음을 저버리고 내 의리를 저버리는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을 여러분은 계속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평생 그 사람의 종이 될 텐가. 왜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물론 이해는 돼요.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자꾸 너를 떠올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너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 삶의 완벽한 종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쁜 점을 계속 떠올려야 되잖아요. 상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놈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우리의 무의식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상상하는 대로 그것을 곧대로 받아들인다. 저 나쁜 인간을 계속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나쁜 인간에 대한 그림, 이미지, 느낌, 이 모든 게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게 씨앗이 돼서 내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미워하면 닮는다. 상상의 힘은 우주를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시크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상상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쁜 거를 계속 상상하니까 우리의 뇌나 우리의 심장은 이미 그 나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 버린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니까 괴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괴물을 상상하면 할수록 내가 괴물이 되어버린다. 악마를 상상하면 할수록 내가 악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명상도 가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악마를 상상하고 이 미움, 분노를 자꾸 상상해버리면 금방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게 무너져 버린다. 뭐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이 긍정하고 부정하고 둘이 힘이 어느 게 더 센가. 근데 우리는 긍정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그 심리학 조사에 의하면
부정과 긍정은 7대1이라고 합니다. 즉 부정이 7배 힘이 더 세다. 그만큼 부정은 파괴력이 크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거는 한번 딱 생각해버리면 그게 못이 박혀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로 멋있어 라고 내가 말해주는 것과 그렇게 하면 한 7번 정도 말해줘야지 내가 좀 멋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난 멋있잖아 이렇게 금방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나는 못생겼어 난 끝났어 난 차라리 죽어야 돼 어떤 게 훨씬 힘이 세 보여요. 이거는 열심히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왠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냥 한 번에 확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상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면서 내 삶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된다.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배울 텐가? 세상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나는 올바르게 운전을 했는데 옆에 차가 나를 박아버릴 수도 있고 나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왜곡해서 나를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배신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이 10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평생 저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 저 사람을 복수하면서 살 것인가? 평생 내가 병든 채로 용서도 못하고 분노에 화병을 안은 채로 마음의 병에 걸린 채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잘못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인간을 너무 쉽게 믿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나중에는 조금 사람 만날 때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친구가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턱대고 내가 돈을 빌려줘서 사기를 당했구나. 너무 쉽게 벌려고 해서 공짜로 돈 벌려고 해가지고 사기를 당했구나. 이것처럼 내가 결국은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다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한 것 같긴 하겠지만 그 또한 결국은 인간관계 그 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 어떤 배신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배신이라는 이 굴레 속에 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 역시도 그 안에 존재가 있었는데 내가 그 순간 좀 어리석었고 뭔가 욕심이 많았고 아니면 너무 순진했고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물정을 지금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순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는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을 믿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을 검증하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전과 같은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한 번 더 마음을 줬다가 또 배신을 당하면 그때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울 텐가?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배우게 되면 더 이상 전과 같은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또한 비슷한 건데 용서를 안 하면 어쩔 것인가? 저는 용서에 대해서 필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그래요. 저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제가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저 바람핀 남편 때문에 저 지금 정신병원에 갈 지경이에요. 저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저 전 재산 다 날렸어요.
저 믿었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저 사람을 믿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저 용서 못해요. 저 사람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여기서 정답이 있죠? 제가 그래요. 저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근데 저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을 죽이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용서나 이 분노, 이 배신의 마음은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신문이나 어떤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자기가 자살하기도 하고 이것도 결국은 다 배신 때문에 그래요. 분노, 미움, 인간에 대한 어떤 상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살하는 거고 타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저 사람을 폭력을 쓰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용서를 안 하게 되면 그 끝은 살인이나 자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결과를 내야 돼요. 내 심장이 이미 찢겨져 나가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네 심장을 내가 뽑아오거나 좀 제가 너무 잔인한 표현을 쓴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잔인하게 표현을 쓴 것 같지만 실제 이 배신과 이 분노의 끝은 그렇게 돼요. 네가 내 심장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네 심장을 같이 뽑아오겠어. 아니면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리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호흡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바에 내가 없어져 버리겠다. 아니면 너의 것을 없애버리겠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무섭다.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은 답을 못 찾게 된다. 결국은 저 사람을 복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이 우울증에 걸리고 평생 마음의 병에 걸리면서 대인 공포증에 걸리면서 결국은 내가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매일 약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 어쩔 것인가? 방법이 없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다섯 번째, 이제는 건강한 복수를 하자. 칼을 갈자.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복수를 하자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계속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누군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을 내가 바보처럼 계속 두드려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나를 지키자. 건강하게 내가 저 사람을 잔인하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복수를 해서 정말로 칼을 갈자. 내가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친구한테 이유 없이 폭력을 당했다라면 운동 한번 해보자. 저는 운동선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에서 중고등학교 전국대회 1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운동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시고 물건을 던지시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왠지 친구들이 날 때리면 어쩌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맞을 것 같고 친구들이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운동을 배웠던 거죠. 맞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공부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멸시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공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건강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지자 이거죠. 진짜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복수는 뭐냐면 두 번 다시 너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나를 단단하게 강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 더 아름다운 복수는 너보다 더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복수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돈으로 인해서 돈 좀 있다는 이유로 나를 짓밟고 무시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한번 벌어보자 이거죠. 내가 몸이 약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 그러면 정말로 운동 열심히 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 몸이 건강하다. 정말로 운동 많이 했다. 그런 몸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내가 예전에 너를 만날 때는 소심하고 우울하고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항상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더 열심히 매일 운동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내가 훨씬 더 너보다 행복하고 마음이 넓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거죠.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라고 저한테 말은 하겠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건강한 복수라는 거죠. 이 복수는 나에게 유익해요. 굳이 복수를 해야 된다면 이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떤 걸 얻게 되냐면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내가 이제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나를 짓밟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을 내가 나중에 만났을 때 예전처럼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복수, 이런 칼을 갈자.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저 사람도 나중에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나에게 미안해할지 모른다. 저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로 인해서 내가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었다. 너로 인해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했다. 예전에는 뚱뚱보라서 내가 저항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었다. 너로 인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내가 극복하면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오히려 더 복수를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복수인 것 같아요. 너 덕분에 예전엔 너 때문에 내가 짓밟혀졌지만 지금은 물론 그걸로 해서 엄청 고통받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너로 인해서 너가 나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5년이든 10년이든 훨씬 더 멋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최선을 살겠다. 그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복수이자 용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번째, 나에게 손을 내밀자. 물론 저는 이제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이 생각하는 배신의 강도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면 조금 화가 나는 정도의 분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그 배신이라는 어떤 틀 속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내 자신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심장을 저 사람한테 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믿음을 줬는데 그게 오히려 믿음으로 오기는커녕 오히려 배신으로 와버렸을 때 그 심리적인 그 모멸감, 그 고통, 그 상처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압박감과 공포심, 그 절망감, 그 좌절감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내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이 바보 병신아, 넌 당할 만해. 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차라리 죽어버려. 난 너가 싫어.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넌 왜 이렇게 약해? 넌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해? 넌 당할 만해. 넌 당해도 싸. 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파괴하잖아요. 이 두 번째 화살만큼 박지 말자 이거죠. 내가 잘못도 한 게 아니고 상처를 받은 난데 오히려 우리는
자기가 자기한테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막 찔러요. 이 바보 멍청이야 그러면서. 이걸 바로 두 번째 화살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남들이 나를 배신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나를 괴롭히는 첫 번째 화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도 못 막아요. 그렇게 발생을 한 거니까. 그럼 이게 뽑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치유해주면 돼요. 상처를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새롭게 살 수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치유해주기는커녕 다른 칼을 갖고 와서, 다른 화살을 갖고 와서 자기가 박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자기 최면. 너는 바보야. 넌 병신이야. 넌 당할 만해. 차라리 죽어버려. 넌 쓸모도 없는 인간이야. 넌 항상 그러니까 문제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말한 두 번째 화살이다.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은 이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두 번째, 자기가 자기한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두 번째 화살은 시간 날 때마다 자기가 자기한테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신을 찌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자각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 화살을 멈추지 못한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상처받은 나에게 내가 위로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가 나를 더 상처를 줘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자살까지도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용서, 이 분노의, 이 배신의 아주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배신을 당하고 분노에 쌓여있다라면 나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자. 누가 더 소중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 어찌됐든 내가 가장 소중한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그건 명백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를 달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어찌됐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제 자신이고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이 지구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족도 필요가 없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 자신을 이 소소한 한 번, 두 번의 상처로 인해서 이 소중한 나를 병들게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배신당한 나를 욕하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나를 살려야 된다. 나를 죽이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서 그때 뭐 질책을 하든 아니면 이제 지적을 하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가르쳐 주든지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 사람을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가지고 일단 밥은 먹여놓고 나서 야 이제부터 열심히 좀 일하자. 네가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지라고 놀리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나는 잘했는가? 뭐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게 때로는 이제 뭐 100대 0일 수도 있고 50대 50일 수도 있고 뭐 7대 3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 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꼭 그 사람만의 무조건 잘못은 아니다. 그 사람도 잘못을 했지만 나 또한 잘못이 있다. 이 사람이 100%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저 사람을 졸졸졸 떠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나한테 사과해. 너가 책임져 하면서 저 사람한테 내 평생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우리 그래서 쌤쌤이지 끝. 오히려 이게 가장 때로는 깔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난 잘못하지 않았어. 그럼 평생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갖다 바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100%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 또한 잘못한 게 있다. 어찌됐든 내가 최소한 한 50% 정도 잘못했다라고 빨리 놓아줘 버리는 것이 좋다.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간 일을 잘잘못을 따져버리면 지금 이 순간을 살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내가 잘했니, 못했느니,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의 오늘의 삶은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 또한 사실은 잘못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뭐 세밀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할 만한 것도 나 또한 그런 원인 제공을 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100% 남편의 잘못이 맞아요. 아내가 바람을 폈으면 100% 아내의 잘못이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어요. 당신은 남편으로서 정말로 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 줬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줬다. 그러면 아무 말도 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저도 좀 무시하고 좀 소홀했어요. 당신은 아내로서 저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줬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냐 이거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당신은 그만큼 이게 어떻게 돈이 쓰이는 거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체크했느냐 이거죠. 이거는 비밀인데 너만 간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비밀이 새어나간다라는 걸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일방적인 믿음은 아닌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믿었어. 내가 너를 믿었으니까 내가 가정부 파출부 하면서까지 너를 고액 과외를 시켜줬는데 너는 내 엄마의 믿음에 배신을 했어. 너는 오히려 전교 1등 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중간도 못해. 넌 내 믿음을 배신했어. 라고 자식에게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녕 믿음이었냐 이거죠. 자식을 정말 믿었냐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집착인 거예요. 강요했던 믿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종교를 대할 때 신에게 신이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믿음,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집착이고 강요잖아요. 근데 신이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신은 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당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이 믿음이라는 이 본질은 나에게도 통용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통용이 되는 아주 순수하고 건강한 믿음을 말하는데, 일방적인 내 생각, 내 욕심, 내 강요, 내 집착에 의한 믿음들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결국은 깨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깨지니까 나는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50% 정도는 순수하게 내 마음을 믿음을 줘서 사기당하거나 배신을 당한 거일 확률이 많고, 나머지 절반 50은 나의 집착이나 강요나 어리석음이나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깨진 믿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의 잘못일 확률이 많다. 나는 당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집착의 마음이 회수가 안 돼서 배신당했다라고 자기 합리화, 핑계, 변명을 드는 사람들이 절반일 확률이 저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 또한 잘못한 게 있다. 왜냐하면 나 또한 한 인간으로서 완벽한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 또한 결국은 그 믿음조차가 결국은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 100% 순수한 믿음은 없다. 내가 100% 순수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작은 배신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완벽하게 믿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배신이라고 말 안 하죠. 믿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난 당신을 끝까지 믿습니다. 또 실수해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끝까지 가는 것을 솔직히 믿음이라 그러지, 이 한 번 뭐가 깨진다고 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욕심이 만들어내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라면 이런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욕심이 좀 없었다라 그러면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남에게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더 강하고 담대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에 좀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놓아주고 내 삶을 향해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주면,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두 번째, 평생 그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평생 저 사람을 상상하면서 저 사람을 떠올리고 살 것인가. 세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네 번째, 용서를 그래서 안 할 테면 어쩔 건가. 방법이 없다. 다섯 번째, 건강한 복수를 해서 마음속에 칼을 갈아서 나의 부족한 점을 다 이제는 채워주자. 여섯 번째, 내 상처받은 내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가르쳐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진정 잘했는가, 이 또한 나에게도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된다라면 더 이상 저 사람을 평생 미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잘못을 따지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가세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부터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결국은 배신을 당했을 때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이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강의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수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강의나 다른 어떤 주제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